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 활짝 열어 화답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교회 부임해서 얼마 안 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 우태긴 목사님이 저희가 살고 있는 카네기에 같이 이렇게 멀지 않은 곳에 사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찾아갔던 기억이 나는데, 한 번은 가서 배에서 이렇게 뵙고 교제하는 가운데 우태긴 목사님 갑자기 그런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먼저 물어보신 것은 저한테 그 체스톤 쇼핑센터를 아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당연히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회 여기 오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자랑스럽게 얘기한 데가 체스톤 쇼핑센터였습니다. 남반부에 이만한 데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저도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물어보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 체스톤 쇼핑센터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한번 해봐라, 복음 전하라는 그런 얘기였죠. 우 목사님도 제가 중국에서 살다 온 것을 아셔가지고 제가 중국말 좀 할 수 있으니까 우 목사님 생각에는 영어를 못하는 중국 사람 만나도 중국말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물론 제가 한때는 정말 열심히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었냐면 대학교 때 그랬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사실 저는 대학에 가면서부터 아마 믿음 생활을 바로 시작하지 않았나. 특별히 대학교에 있을 때 제가 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내비게이터라는 선교회에 소속되어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빡세게 훈련받은 적이 있습니다. 왜 빡셌냐면, 왜 이게 그런 훈련이었냐면은 다른 거 다 하지만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이거 끄는 게 나을까요? 울려요? 소리가 울리세요? 괜찮으세요? 이거 한번 꺼도 되니까 말씀해 주시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게 무엇이 있었냐면 전도하는 거 있었습니다. 저를 훈련시키는 제 선배 형이 매주 그걸 체크를 해요. 그래서 전도했어 안 했어? 어디 가서 했어? 물어보거든요. 훈련이니까. 그래서 안 하면은 굉장히 혼났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이유도 있고 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하던 그 전도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cold turkey evangelism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은 찬 칠면조 고기 먹는 것 같이 정말 생면부지의 사람, 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옆에 앉아가지고 특히 밥 먹고 있는 친구들, 내가 좀 앉아도 괜찮겠냐, 그래서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경험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물론 대부분은 리젝트 당해요. 그냥 듣고 나서 알았다고 가라고 그러든지, 물론 간혹 그렇게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처음 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캠퍼스니까 물론 그걸 허락해 준 것 같은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겠다고 그랬을 때에 참 그 어떤 마음과 기분, 굉장한 일이었고, 왜 엄청난 일이었을까? 이런 일이 있으면 하늘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세 번역입니다. 어떤 일이 있나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한 사람이 예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늘에서는 잔치가, 파티가 일어나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새는 어떠할까?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가서 내가
좀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라떼 얘기가 될 수 있겠는데, 제가 이번에 그 줌 신방하면서 한 가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를 아직 어린 자녀가 없는 분들도 잘 모르셨을 것 같아요. 그 줌으로 그 수업을 할 때에 우리 락다운 기간 동안에 제가 알게 된 게 뭐냐면은 우리 학생들이 자녀들이 그 줌 화면을 켜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그걸 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개인 어떠한 사생활의 문제예요. 교사가 그 학생의 지원 배경을 이렇게 그 줌 배경을 보고 알게 하는 거, 알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했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했죠.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 수업 들으면서 뭐 하는지 아무도 모르겠네요. 그랬더니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간혹 이름 불러서 있나 없나를 확인할 뿐이지, 그렇게 세상이 변해버린,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새 만약에 제가 대학교 때 했던 것 같이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들은 그 사람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우리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 답을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해본 적이 없으면 모르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어떤 답을 할 것인가? 여러분, 이렇게 할 겁니다. 이게 요새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좀 젊은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뭐 어르신까지는 그렇게 말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르신은 그 참 좋은 얘기 하셨는데, 어르신이 믿는 거, 어르신이 좋은 거, 그거 믿으십시오.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좋은 것, 제가 원하는 것 믿겠습니다. 어르신은 어르신이 원하는 거 믿고, 저는 제가 좋은 거 믿으면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적지 않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는. 이러한 상황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실 우리는 이런 단어 써보셨죠. 아마 말도 해보신 분도 계시고,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읽어보기도 했고, 어쩌면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의 세상은 포스트 모던의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그 영어의 단어인데, 이것을 만약에 한국말로 번역을 한다면 후기 현대주의나 또 탈현대주의로 번역될 수 있는 영어 단어입니다. 포스트 모던, 오늘날을 살아가는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세상을 설명하는 그것이 있다면 이겁니다. 절대 가치, 부정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이죠. 모든 것을 상대적이고 다원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극도의 인본주의 생각이고 이론입니다. 당신 좋은 거 당신 믿으시면 돼요. 나한테 말하지 마십시오. 나 좋은 거 믿겠습니다. 이러한 모습, 오늘 말씀 구절은 한 구절인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 그때에도 이런 생각했습니다. 포스트 모던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 한 구절이니까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속에나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때입니다. 왕이 없는 그때에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보아서 맞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살고 있었음을, 그것이 옳다고 믿고 살고 있었다고 사사기의 저자는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사사기에서 2번 나옵니다. 21장은 사사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사사기 시대를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가 왜 사사기의 저자가 21장 25절에 이 말씀으로 이것을 사사기를 맞추는 것일까, 끝내는 것일까 했을 때 그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을 알게 되면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묵상하면서 이 말이 맞다 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 바로 전에 23절,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이 바로 말씀 전의 내용입니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들어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사실 이 두 구절만 보고는 이해할 수 없죠.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기억나시죠? 베냐민은 요셉의 동생이었습니다. 야곱의 막내 아들입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고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이 베냐민 지파가 여자들 중에서,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의 숫자대로 붙들어서 납치해서 아내로 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각 지파들은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무슨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면 제가 가끔마다 그런 말씀 드리죠.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 내용을 보시면은 사실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사사기 17, 16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기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갑자기 사사기 21장으로 건넜더냐면 사실 저는 사사기의 설교는 오늘로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대강절을 맞이해서 대강절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특히 19장부터 21장까지 결론 부분의 그 두 번째 부분인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이거 지금 베냐민 지파가 가서 춤추는 여자들을 잡아가지고 아내를 삼은 일이 무슨 일인가?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가? 라고 설명을 드릴 텐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Civil War입니다. 서로 싸우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방인들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베냐민 지파를 대항해서 베냐민 지파를 혼내주기 위해서 남은 지파들이 하나가 되어서 베냐민 지파를 거의 없애버립니다. 멸절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남은 사람이 600명의 군사밖에 없었어요.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에 남은 지파들이 마음가짐이 뭐냐면 우리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남은 600명에게 아내를 찾아줘야겠다. 그래서 길르앗이라는 곳에 가서 그 땅을 침공해서 거기서 잡아온 처녀의 숫자가 400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베냐민 지파에게는 600명의 군사가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200명이 모자르잖아요. 그래서 200명은 지금 춤추고 있는 여자들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 200명을 데리고 와서 그들과 함께 가정을 꾸리고 나머지 지파들은 각자 고향으로 돌아간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21장 23절 24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하나 생기죠. 왜 내전이 생긴 것이냐? 왜 베냐민 지파를 대항해서 베냐민 지파를 혼내주겠다고 다른 지파들이 함께 연합군이 되어서 함께 힘을 합쳐서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일까? 이 사건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사사기 19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사기 19장 25절, 2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발단이 됩니다. 전쟁하게 되는 발단. 그러나 그 불량배들은 노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레위 사람은 자기 첩을 밖으로 내보내어 그 남자들에게 주었다. 그러자 그 남자들이 밤새도록 그 여자를 윤관하여 욕보인 뒤에 새벽에 동이 틀 때에 놓아주었다. 동이 트자 그 여자는 자기 남편이 있는 그 노인의 집으로 돌아와 문에 쓰러져서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그리고 이 여자는 그 남편이 있는 집에 와서 쓰러져 있다가 죽습니다. 이게 또 무슨 내용일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의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어떤 레위 사람이 자기의 첩과 함께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에브라임의 어떤 한 노인이 그들을 환대해 줍니다. 그 땅이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고
그 땅이 기브아 지역이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불량배라는 사람들은 기브아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아 이 불량배들이, 이 사람들이 와서 여기 지금 읽어드린 말씀과 같이 그 레위 사람의 첩을 데려다가 강간하고 죽입니다. 죽은 첩, 아내죠. 그 아내를 보고 이 레위 사람이 얼마나 분하고 마음이 안 좋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걸 하냐면은 그 죽은 자기 첩의 시신을 12조각 냅니다. 12조각을 내가지고 각 지파에게 이 시신을 보냅니다. 12조각 난 조각을, 12조각이 난 그 시신을. 왜 그렇게 했냐면 너무나 분하고 억울하니까 이것을 그들이 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를 알아내도록 유도하는 것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이 토막을 받은 지파들이 함께 다 모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베냐민 지파를 혼내주겠다고 해서 40만 명의 군사가 모여서 베냐민 지파를 600명 낭비해두고 다 죽여버립니다.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근데 600명 낭비해놓고 다 죽이고 나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러면 안 되겠다. 이들에게 아내를 찾아줘야겠다. 군사 600명 남았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자신들의 딸들은 줄 수 없어요. 왜 줄 수 없었을까?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사사기 21장 1절에 보게 되면 왜 그들이 자신들의 딸을 베냐민 지파에 줄 수 없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사에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미스바는 지명이에요. 지역입니다. 그렇죠?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한 이야기를 듣고 남은 지파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그들을 치기 전에 한 말이 뭐냐면, 베냐민 지파를 치기 전에 한 말이 뭐냐면 우리가 베냐민 지파에게는 우리 딸들을 주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래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딸은 줄 수가 없어요. 누군가 다른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위선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발견한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를 찾아주기 위해서 발견한 것은 사실 굉장히 악한 일이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맹세했다고 자신들의 딸은 주지 않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악한 방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줄 아내 600명을 찾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찾는 줄 아세요? 궁극적으로는 다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 미스바에서 모였을 때 그 미스바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길르앗 사람들에게 가서는 하나, 총회에 안 왔고 언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길르앗 지역을 침공해서 그들을 멸절시키고 같은 동포들인데 그 처녀들을 데려다가 베냐민 지파에게 줍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숫자가 400명이에요. 처음부터 600명을 가져왔으면 괜찮았을 텐데, 괜찮다는 것은 다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명을 얻기 위해서 그러한 악행을 하지 않았을 텐데, 춤추고 있는 여자들, 그곳에 가서 사실 하나님의 명절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남자들은 죽이고 여자들만 200명 데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복잡하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사사기 때에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레위 사람이 첩을 얻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 첩도 이방인이었어요. 그를 데리고 가다가 접대한 사람 그것을 알고 이 벤자민 지파의 기브아 사람들이 와서 그 첩을 강간하고 죽이는 일은 또 무엇이며, 레위 사람은 자신의 당한 것을 보복하기 위해서 그 죽은 시신을 12조각 내서 보내는 일은 무엇이며, 또 그것을 보고 다 모여서 베냐민 지파를 거의 멸절시켜버리고 나중에 그것이 안 됐다고 생각해서, 아니라고 생각해서 더 다른 악행으로 그 필요함을 채운다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여러분 어디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사사기의 저자가 오늘 21장 25절에서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각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 왕이 없었을까요? 왕이 있었죠. 누굽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셨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은 거죠. 각자 자기의 눈에 맞는 대로 소견 따라 마음대로 행동했던 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로 끝날까요? 저는 지난주에 이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아마 이 기사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거 실화입니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머니투데이라는 그 인터넷 신문에서 잠깐 보았습니다. 11월 17일자의 기사의 내용입니다. 16살 인도 소녀가 6개월간 수백 명에게 강간당한 사건이 보고가 되었고 인도 내 만연한 강간 범죄에 대한 공분이 일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11월 17일자 내용입니다. CNN 그 외신에 따르게 되면 인도 아동복지위원회에서 집을 나와 노숙자가 된 16살 소녀가 경찰 2명을 포함해서 400명에게 강간당했고 그 다음에 현재 8명이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상태라는 그러한 기사의 내용입니다. 이 16살 소녀가 어릴 때 엄마를 잃고 13살에 자신을 성폭행한 33살의 남자와 강제로 결혼당했다가 그를 피해서 도망 나옵니다. 그래서 노숙자가 됩니다. 이런 노숙자 아이 400명의 사람들이 폭행하는 것이죠. 지금 임신 2달 차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사를 접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많이 공감하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인도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 모습이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 동일한 구절이 말씀드린 대로 또 한 군데 나옵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보게 되면 똑같은 말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16장까지는 사사들의 이야기고 17장부터는 사사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나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7장 6절에 가게 되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도대체 17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무슨 내용이기에 어떠한 것이기에 사사기의 저자가 17장 6절에서 똑같이 21장 25절의 말씀같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기록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 앞의 사건은 저희들이 많이 공감할 수 있는 사건이에요. 이것도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에브라임 산지에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미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미가입니다. 근데 미가가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어머니 집에서 은돈 1,100냥을 훔쳐서 달아납니다. 달아났다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게 어머니가 알게 되면 벌을 받을 게 무서워서 그 돈을 다시 갖고 돌아옵니다. 돈을 갖고 돌아온 이 아들을 어머니는 책망도 안 해요. 대신에 복을 빌어줍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 이렇게 빌어주는데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갖고 돌아온 은 1,000냥에서 그렇죠? 은돈 1,000냥에서 200냥을 가지고 은장색에게 그 돈을 주고 뭘 부탁하냐면은 우상신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우상입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미가의 집에는 이미 우상을 섬기는 신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대만 중국 사람들 집에 가보시면 그거 보실 거예요. 그런 내용이 그러한 그 모습이죠. 여러분 그 중국 사람들은 그 민간 종교 믿는 사람들은 집에 가장 좋은 곳에 그 신당이 있어요. 그 조상들을 섬기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 에브라임 지파에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이 신당이 있었고
그 어머니가 은200냥으로 우상신을 만든 것을 그 신당에다가 놓게 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신의 다른 아들 하나를 데려다가 제사장을 삼아가지고 그 집에서 복 빌어 먹는 일을 하게 합니다. 에봇을 만들고 두라빔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자신을 섬기는 신 정도로 격화시켜 버립니다. 그게 사사기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에봇은 대세상에 있는 옷이었어요. 거룩한 옷입니다. 두라빔은 우상신이에요. 두라빔이 나오는 것은 라헬이, 그렇죠? 라헬이,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버지 집을 떠날 때 갖고 왔던 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봇과 두라빔을 합쳐가지고 혼합이죠. 자신의 집에 있는 신당에서 그것을 모셔놓고 복 빌어 먹는 일, 이러한 상황을 가리켜서 사사기 저자가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마다 자기의 속인에 오른 대로 행동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종교를 믿는다면 신에게 비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들에게 복을 달라고. 그러한 모습이 사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 정도, 내가 필요하면 찾아가는 그런 하나님일까요? 그 모습이 사사기의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주장하시며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세대, 사사기의 세대이고 오늘날의 시대가 아닐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사사기의 저자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악을 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사사기 처음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몇 군데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온니엘을 첫 번째 사사로 세울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모습입니다. 3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에웃을 사사로 세울 때의 상황입니다. 4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6장 1절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사사를 세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한 모습이었나? 또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전체를 가리켜서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뜻에 따라 살고 있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때 그들에게 왕이 없었습니까? 물론 이방 사람들과 같이 이 땅에 세상의 왕은 없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니실 때에 그들의 삶의 모습은 그냥 자신들이 옳은 대로, 자신들이 뜻하는 대로, 생각에 맞는 대로 악을 행하며 사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사무엘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청을 들으시고 왕을 세워주세요. 사울을 세우십니다. 사울을 시작점으로 해서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여로보암, 수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그들의 삶이 변했나요? 크게 변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왕으로 통치하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똑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경외하며 살아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경외하는 삶이란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나 역시 한순간 내 눈을 하나님으로 떠나게 되면은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나의 죄성입니다. 죄성에 대한 분명한 이해입니다. 우리의 불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는 것, 아니면 사사기에 나오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벤자민 지파를 향해서 갔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여러분과 제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한순간이라도 그분께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역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사사기의 내용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이 여정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읽은 내용 가운데 이러한 기사 하나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1948년 루마니아의 공산 정권 하에서 토목된 리차드 범브렌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감옥에 오래 계시면서 계속 기도하시고 성경 보시는 가운데 우연히 이분이 발견했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무엇을 발견했냐면 성경에 두려워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365회 있다는 것을, 365번 나온다는 것을 그분이 알게 되신 거예요. 제가 그 내용을 잘 보니까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두려워 말라 그 문구 자체가 365번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나 내용, 그러한 모습들이 365번. 365번은 뭡니까? 1년 365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초점 뭐였냐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한다.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영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삶은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비겁하게 숨어 사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내 속에는 만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